마가복음 강의 쉬운 7번째,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이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두개파가 가장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어감이 썩 좋지 않죠. 머리가 4개라는 소린가. 하여튼 사두개파. 하여튼 저는 이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사두개파. 하는 짓거리도 마음에 안 들어. 이름도 이상한 놈들이. 제사장 계급 출신이고 유대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 의식도 집행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에서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러한 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괴상한 질문을 해요. 구약시대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영적인 장자권이 유지되도록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자기들 그 개똥 철학의 근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여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외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된대요? 묻는. 이때 예수님이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꿰뚫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온통 부활장이라고 해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만 부활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부활신앙이 흘러가고 있는데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꿰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26절. 너희가 모세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산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왜? 이들은 성경은 이들을 산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다. 그럼 아내가 부활해야죠. 아니,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끊겼어. 굳이 그 여성들이 써야 되는 용어를 제가 써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아들을 낳으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몸이 다시. 그런데 문제는 이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 믿음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된 자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출생케 한다. 부활 사건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복음적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육적 안목에 붙들려서 보지 못하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 두려운 것입니다. 또 계시록만 아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계시록만 또 베드로 지파에서 나한테 편지 왔더라고요. 베드로 지파에서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답장을 써야 될까요? 주일학생까지 안다. 고맙다. 근데 그들은 왜 문제입니까? 계시록만 하니까. 그들은 계시록만 집중 투하시켜버리니까, 쇠뇌시켜버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지가 직통계시 받아서 계시록 풀었대. 그럼 다른 말씀도 풀어줘. 아가서도 풀어주고. 계시록만 성령이 감동한 건 아니잖아. 결국 마지막 때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오해한다. 24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니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찌 부활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티끌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한 대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꼭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두 가지만 남아. 앞표지와 뒷표지. 성경의 시작이 천지창조,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고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하나만 똑바로 이해해도 부활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장이 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못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알 수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마른 뼈, 말라 비틀어진 멸절되어 버린 뼈가 소리를 내고 일어나서 살이 입혀지고 일어나서 군대로 일어섰다. 이건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주청사교회 교인들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샬롬 스쿨만 해도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 모습 맞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어떤 관계도 어떤 영적인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은 못 알아먹는다. 아이들이 뭘 알아먹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놀고 먹게 하고 방치시켜버리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느 날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잖아요. 지금 유아스쿨에 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놓느냐. 너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매를 때리면서 뭐 강제적으로 공산주의 아니냐. 차이는 그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보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아이가 잠자리에 요괴배반 그냥 누워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하니까 그 아이 앞에서 욕하고 흉보고 비방하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 최소한 유아스쿨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 다 알아먹는 영적인 존재라고 믿고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잖아요. 나는 유아스쿨 엄마들이 부모들이 종종 불평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야. 불평하는 부모는 왜? 유아스쿨 입학을 할 때 내가 최소한의 부모들이 새벽 예배 하지 않아도 한 사람만 새벽 예배 나와도 입학을 허가해 줬어. 정말 내 입장에서 자기들이 뭔가 수준이 높아서 입학 허가해 준 줄 알아. 심지어 최근에 이런 말도 내가 들었어요. 아이들 전염병이 도니까 유아스쿨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부모는 직접 내 방으로 불러서 너 그만 보내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충만했지만은, 그러면 그분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 약간 좀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백신이 뭡니까, 백신이? 그 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모여 살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살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그 병으로부터 이제는 강건해지는 성장의 과정 중에 당연히 경험하는 일인데 당연히 집에서 키워. 안 아픈가 보게. 당신 집에 키웠는데 아프면 어쩌려 그래? 혹시 당신 딸이 당신 아들이 갖다 퍼뜨린 건 아니야? 당신 아들이 아파서 선생님 아프게 한 거 아니야? 별 소리를 다 들어 내가. 사람 만들어 놨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뭐 거칠게 다룬다나? 네가 키워. 부탁이야, 제발. 제발 부탁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나는 두민연미 내가 못 키울 것 같아서 나는 맡긴 거야. 샬롬 스쿨 안 보낸다고 내가 교회 쫓아냅니까? 제발 맡기지 마시라니까요. 불평하려면. 난 너무 감사할 뿐. 왜? 내가 두민이 은민이 키웠으면 나는 이미 온수됐을 거야. 감정이 더러워가지고 이 기성적이 더러워가지고 새끼를 키우다 보면 나는 천재로 보는데 못 알아먹어. 날라차게 보지 않았겠어요? 나는 아들을 천재로 보잖아 지금도. 근데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먹어. 내버려 뒀겠어. 왜 이걸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제발 당신들이 키워. 유아스쿨만 봐도 부활의 능력 믿는 거 어렵지 않아. 말씀의 능력 믿는 거 어렵지 않아.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아이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 놓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욕하고 다 하잖아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 아이는 생명체
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아이도 내 말씀 알아먹은다고 믿으니까 나는 이 아이들을 지금 초대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살아나잖아요, 그 아이들이. 누가 피자 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샬롬스쿨 애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제 피자 그만 먹고 싶다. 어른들이 종종 피자 사주니까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애들을 샬롬스쿨 애들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피자 주기 때문에 갑니까? 진짜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영적인 자리니까 가는 거야. 난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샬롬스쿨에 불평하는 사람 부모 있으면 나는 교장과 의논해서 즉각 그 아이 정리합니다. 많은 분이 샬롬스쿨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 그래. 그러면 샬롬스쿨 정리되면 교회 떠나겠죠. 나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왜 말 않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맡겨놓고도 기다려. 기다리면 군대로 일어설 것이니까 당신이 키우든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냐고 물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말이 좀 더딘 아이가 있고 말이 빠른 아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 아이를 아이로 보고 집에서 엄마가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늦어. 그런데 이 아이를 아이로 안 보고 지 친구로 보고 계속 엄마가 집에서 그 아이랑 말한 사람은 말이 빨라. 물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않는 한 그렇게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독 이 땅의 어린이집 교육은 아이들은 못 알아먹으니까 아이들 사고 없이 그냥 잘 케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 공부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인격체로 대한다는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상하다 말을 자주 한다 그랬죠. 뭐가 이상하냐? 나한테 와서 말하라 그래. 근데 나한테 말 안 해. 뒤에서 불평하지. 왜? 나에게 오면 나는 다 말해줄 수 있어. 왜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곧 알게 돼.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어째 이 교회는 이렇게, 어째 이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 어째 저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성경을 깨닫게 되면 이래서 어른들이 가만히 있었구나. 왜 그래서 그분들도 아무 말 안 했구나 할 수가 있어. 나는 입을 다물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말은 하세요. 백성의 특권은 말이니까. 그럼 나중에 그 말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구천을 떠돌아다녀. 해놓은 말이. 아줌마들 카페를 없애버릴까요? 카페를 없애야 기도를 할까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교회 카페 만들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교회 오면 기도하러 왔는데 요즘에는 차 마시러 온대. 차만 마시고 기도 안 하고 간대. 나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불평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권사 투표할 때 안 나와.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해. 지도자는 달라야지. 권사님은 달라야지. 양육사 부인은 달라야지. 장로님 부인은 달라야지. 아닙니까? 왜? 성경도 아시잖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지만 천지창조 믿는 사람은 마른 뼈가 건대 되었다 의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우리 샬롬스쿨 아이들 어떤 아이를 맡아도 거부하지 않아. 우리 선생님들한테 누구를 맡겨줘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해. 공부 못한 놈이니까 부모님이 준비 안 됐으니까 안 맡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저 아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가정교회 식구들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면,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면 그가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지난날에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탁 예배자로, 어느 날 탁 혼신자로 쫙, 야, 저 사람 원래 저랬냐?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또는 샬롬 스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녹취해 주세요. 그 증거만 나오면 나는 즉각 샬롬 스쿨 정리하겠습니다. 학생 불려서 학교 할 것 같았으면 새벽 기도만 없애면 돼. 나는 100명 넘었어.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손자 보내고 싶대. 나보고. 근데 설명 딱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새벽 기도를 못해서 안 되겠네. 학교는 소개하고 싶대. 새벽에서 다 걸려. 제가 학생 들리는 학교 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말씀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천사 같다 그랬어요. 천사가 된다 그랬어요. 에? 같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늘 피조물이고 땅의 피조물이에요. 천사와 인간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러지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천사 같다. 이 말은 하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천사 같다. 우리 권사님은 천사 같다. 나는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권사님, 교회 권사님 천사 같으세요. 권사님들이 속으로 니나 들으세요. 나도 들을게요. 천사 같은 목사라고. 응? 내가 권사들 표정 다 읽은다니까 요즘에는 내가. 목사님도 천사 같은 소리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천사 같아져요. 천사 같아져. 사두개인, 머리박이 4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져 묻지 않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능력을 체험하면 천사 같아져. 막 사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막 불평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좋은 때네, 좋은 때. 열심히 말하소. 그리고 또 이래 막 목사님한테 말 좀 하세요 막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장모님들이나 집사님들 대부분 나는 말 못해. 보통 이러잖아요. 말 못해. 그 말이 무엇이, 제가 육적으로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까? 왜? 아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를 몇 번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말 못해. 근데 기다려봐. 근데 그 못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말해. 그럼 또 그분도 이래. 말하면 못합니까? 안 들어주는데.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왜 그런지 답이 다 나오잖아.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말하려고 했다가 참았는데 설교 때 다 나옵디다. 그러면 누가 또 이래. 설교 때 누가 목사님한테 꼬질러 바쳤으면 안 바친다니까. 저는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인데 안 만나. 왜 그런 오해를 오늘도 이런 말 하면 누가 꼬질러 바칩니까? 꼬질러 바쳐서 설교할 것 같으면 설교 준비 쉽지. 몇 사람 딱 뿌락지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하고 돌이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인이고 기회입니다. 그거 돌이키지 않자면 그게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어려운 일 앞에서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역전이 있더라. 부활이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모른 어린아이에게도 역사에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더라. 이걸 믿는 사람은 쉽게 지금 되는 때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새끼는 틀려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샬롬 스쿨에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배야. 교원 자격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대할 때 포기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도자가 될 수 있냐라고 보는 것. 자기 부모도 어떤 경우는 장애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장애자 아니다. 조금 다른 경우다.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다시 이 아이를 관리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말씀 대언하면 꽃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또 요즘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우리 아이들 몇 번 나갔더니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이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왜 거기까지 나가야 되냐 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진짜 우리 학교는 지도자 세우는 학교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는 있어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는 없잖아요. 경영대학원에 행정대학원에 가보면 세상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내용들을 보고 쭉 자라온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만나서 시장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교가 뭘 애들을 어디 옛날처럼 어디 그 50대처럼 애들 동원해서 풀 뽑고 자갈 치고 우리도 체육 시간만 되면 풀 뽑았어. 우리 학교 다닐 체육 시간. 그리고 농업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 책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 제초 작업하는 시간이야. 지금 샬롬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어떤 거 하나하나 할 때 저한테 다 물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 교회가 그냥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니까. 예배 순서 하나 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임재가 없으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구름의 임재가 없으니까. 예배 순서 하나 정하는 것도 말씀의 원리 입각해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선지자와 같은 선생님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양육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태어날 때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 교회 망한대요. 이 교회는 끝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태어냈어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부로 원망, 불평, 좌절, 낙심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